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겸손한 자들의 것,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부임해서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요람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안타까움, 소위 이름만 대천장로 교인인 경우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아마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천에 에서 살지 않는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대천에 살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성도일까요? 특별히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또 시집 장가를 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인사를 올 법도 한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저의 게으름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뿐만 아니라 그들을 방치하는 우리 모두의 게으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요. 이제 2개월만 있으면 마무리를 짓게 되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러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를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들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1년직입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할 때예요. 그런데 집사에서 다시 성도가 된다, 꼭 강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성도로 이렇게 해?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아예 떠나버리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적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교인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그랬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당에 나와야 우리 교인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한번 깨뜨려 보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여전히 그들도 나의 교인,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요람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 아니요,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이들도 잠재적 우리 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지금도 쉬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아비된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의 이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 닫혀져 있는 입술을 열어야지 돼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돼요. 훌훌 털고 그렇게 저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마땅한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시 한번 주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입술이 열어진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늘이 열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술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또 증거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들을 온 세상에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늘에서 오고 하늘로 올라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현재 위치는 바로 앞장에 9장 43절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 있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좀 주목하면 좁히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란 옛날 성경에서는 피장이라고 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이런저런 물건들을 만드는 그러한 가죽 공예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검을, 시체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 부정한 곳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의 위치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후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가하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해.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고넬료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것은 문제없어 라고 그렇게 열어놓게 되죠. 이방인,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등장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 문제없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걸어야 할 길, 바로 열려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편협하거나 폐쇄적이거나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 열려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하늘에서 임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방향성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됐던 것, 그래서 곧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정말 담을 쌓고 상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렇게 화평하게 하나되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겠노라고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열려있는 길이어야 하죠. 아니,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밀고 문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편협한 생각, 닫혀 있던 것, 이거 다 부수어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위치는 어디입니까? 욥바, 시몬의 집,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지붕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야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아니 큰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는 그럼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이 고정관념도 깨뜨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작은 곳, 시골 저기 섬마을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가까운 곳, 그 지붕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계실까?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치 않죠. 시편 139편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무엇이냐? 장소는 중요치 않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장소는 중요치 않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장소는 뒤로 하고 한번 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때는 언제입니까? 6시래요. 6이요. 6시 정오 때 정도입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점심때쯤. 근데 이 당시에는 점심때 아침 겸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니 배가 고프고 시장이에요. 배가 고프고 시장한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는 음식들이 좀 나오기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냄새도 나고 꼬르륵 이러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러니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이 환상 가운데 13절 이거 각종 짐승 담긴 도시락 보자기가 샥 내려와요. 하늘에 음성이 들려. 먹어. 막 손살을 치면서 내용물이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14절 말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떠올랐어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먹어.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따라하려고 했는 건지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 부정한 것은 저희는 결단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부정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먹고 자고 그렇게 세상에서 찌들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단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고집 피우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먹을 겁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가 좀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좀 쉽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야, 먹으란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 결정은 네 몫이 아니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옥신각신 주고받고 안 된다 3번이나 있었다가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려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임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입으셔서 성육신 하실 수 있어?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물 위를 사람이 걸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고정관념을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셨고 모든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남자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이 기막힌 일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바보와 같아서 이 기막힌 일들, 어이없는 일들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어요. 말씀의 제목을 염두해서 11절 말씀해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그릇이 16절에 다시 하늘로 올려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임하신 생명의 빵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하여 저주를 당한 사람이, 성경이 기록한 그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또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진정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왔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주의 음성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10장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지금 하늘이 열렸잖아요. 근데 또 하늘이 또 열려요. 어떻게? 고넬료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해요. 우여곡절 끝에 고넬료로 이방인 집에 가서 설교를 해요.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목이 또 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을 받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들도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있어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아니 은혜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막아섰던 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기뻐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베드로가 되든 고넬료가 되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한 여러 날 부정한 곳, 죄악된 곳에서 여러 날 먹고 자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내 틀을 깨뜨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다 옳다,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작정하고 담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폐쇄적이고 고립되고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왔다가도 들어오고 들어오다가도 다시 또 나갈 수도 있는 이러한 좀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늘문이 열려서 야곱이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열려있는 복음의 특성입니다. 못생겨도 잘생겨도 남자여도 여자여도 또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있든 없든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닫고 살아가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정죄하며 살아가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막 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야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결정하고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폐쇄적이고 또 자기들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과 전통 깨뜨려야 하나님의 역사 혹은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볼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편협한 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작은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래서 지역,
시대, 민족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에 도전합니다. 선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어놓은 이데올로기, 그 선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선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향했고, 선을 넘어서 시대를 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스스로의 경계를 긋고 담을 쌓고 들어오려는 사람도 막고 나가려는 사람들도 억지로 붙들어 놓는 것, 이거는 요즘 보여지는 사단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오늘날 더 복음이 막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모습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려고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진리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아노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닫혀 있습니까? 폐쇄적입니까? 그것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최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아니요.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닫혀져 있는 수많은 입술이 열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달라져야 됩니다. 더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먼저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열어야 됩니다. 이제 결실을 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렇게 더 많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추수의 때에 우리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애써주시면 훨씬 더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권면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마디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닫혀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닫혀져 있던 무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부활의 영광이, 닫혀져 있던 하늘도 다시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임하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이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의 향기가 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각기 다른 모습들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편협하게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열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창조절기에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저들이 환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